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건강한 신앙 가지고 싶다. 이런 바람들 갖고 있고 또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많은 복병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도록 잡생각들이 많이 들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 세계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우주 여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뜻을 다하지 못하도록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거 해도 된가? 가능한 것인가? 또는 두려움이 들어오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힘쓸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데 힘 다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런 답답한 환경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의 잡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의심과 두려움들이 커지고요. 힘쓸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또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다 멈추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그러지는 것이지.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하다가 한 일주일 안 하고 다시 시작하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제비가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은 늘 훈련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야만이 유지할 수 있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면 잘 유지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았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혜택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입니다. 감사와 보답과 혜택입니다. 우리가 작은 호의에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 많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꿈꾸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큰 계획들과 혁명적인 일들만 계획하지 마십시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작은 배려에
감사하는 말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배려와 호의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보답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또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여력이 되면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어디 가서 부모님께 정말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 효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습니다. 혜택받은 자의 최악의 모습이 배은망덕입니다. 좋은 뜻으로 세워진 장학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 또 어떤 분야에 또 재능이 있는 학생들, 자기 재단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그 학생들에게 나중에 장학재단에 무언가를 보답하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회인 돼서 나중에 이 사회에 또 많은 또 동일한 사람들에게 아픔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들에게 갚아라. 그런 취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재단을 잘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출연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고 그 혜택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따뜻한 사회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고 또 받은 혜택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따뜻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행복하고 분위기는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사셨습니까? 그 받은 혜택을 기억하십니까? 그 받은 혜택 때문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그 혜택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받은 혜택 잊지 말고 감사와 보답과 실천으로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고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과 이게 만남을 청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때입니다. 때.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어떤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 때는 피하고 싶은 때입니다. 좋은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 피하고 싶은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때를 말씀하시죠. 피하고 싶은 때가 있고 영광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이지.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죽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희생의 방법입니다. 자기 희생의 방법입니다. 2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고 싶은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요절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고 영생이 된 것입니다.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방법.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구원, 이 진리를 정말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잊을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은 대신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섬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예수님은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물로 죽으신 그 혜택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은 이것을 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사실에 감격이 사라지면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왜 뜨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실은 우리 가슴에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군불이 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 위에 새로운 은혜의 군불을 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들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다가 피폐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나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하고픈 의지도 생겨나지 않을 때가 왔을 때를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 감격이 싸늘해졌으면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온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생기를 느낄 수 없는 신앙인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외면하다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 무언가 조그만 거 하나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최고라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죄악의 최고의 정점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설. 그 존재를, 그 능력을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교만이기 때문에 죄악의 정점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받은 혜택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아직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한 이런 혜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계가 있습니다. 돌렸는데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리고 막 연소가 되는지 막 연기들이 막 나는데 기계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의 혜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진짜 우리 몸속에 귀한 영적인 연료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인생을 잘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연기만 풀풀 나는데 아무 실속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주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가는 데서 얼마든지 빨리 돌아설 수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서 돌아설 수 있고, 죄악으로 뛰쳐나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 감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와 마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라고 돌아설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인생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감사와 감격이 있고 보답할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받은 혜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서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그런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일할 곳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나온 조사, 갤럽 조사를 통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무종교인이 국민의 한 60%까지 육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종교인 가운데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61%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감 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야기했을 때 불교 20%, 천주교 13%, 기독교 6%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떤 매력이라든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호기심이나 매력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것들인데 이것들의 혜택을 받은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그 혜택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고 전파하지 못한 것이지. 그냥 이기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매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인, 그 사랑과 희생의 큰 혜택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보답할 마음으로서 또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때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또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찾을 때 나오는 또 하나의 눈물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 밑에 나가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와 희생과 섬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우리가 그동안 추락했던 그런 모든 위상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고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지지도가, 호감도가 추락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올려야지만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그 충절을 추모하는 날이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고 그 혜택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는데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조금만 돌아가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역사 조금만 거스려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눈물과 희생과 그 섬김이 오늘날 점점 이 나라의 좋은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혜택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도 또한 섬김과 희생의 삶들을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선조들의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혜택을 보았으며 국민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한 귀한 희생과 섬김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혜택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복, 그걸 가지고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쓰임받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국가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의 소망이, 국민들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들이 분명히 알려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섬김의 방법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오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특별히 이 방법은 열매를 거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손해날 것 같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들이 있던 것이지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혜택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이제 독재 시대 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불렀던 운동권 노래입니다. 최근에는 이 노래가 편곡이 돼서 코로나19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내와 해외의 의료진들에게 헌정이 됐습니다. 어떤 큰 담벼락 같은 그런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갖자라는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그것이 인간들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라면 지금 작지만 그런 희생과 눈물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이 확신이 있고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을 걸어갔고 후대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 건 모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와 빛난 면류관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악한 세력들이 회방을 놓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걷게 있어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주저앉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공동체들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주께 받은 혜택, 세상과 사람으로 받은 혜택을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섬겼던 그 자리에서 섬김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싶고 편하게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또 희생과 섬김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매달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무기력할 것 같고 공격은 심하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좋은 혜택을 세상과 후대에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도 없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혜택을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너무 힘들고 때론 너무 답답하고 때론 너무 무기력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내려놓고 싶습니다. 또 이것 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아서 이러한 삶을 살기 싫습니다. 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잘난 못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는 그들에게 질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하고 결국에 가서는 쭉정이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지만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로 공동체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의 뜻을 피력하지만 정말 희생하고 섬기려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방하고 서로 막 뜯고 물고 뜯고 또 막상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그러냐라고 딴짓거리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또 많이 배출해야지 또 열매 있는 나라, 미래가 좋아지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혜택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혜택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